제가 2013년도에 남아공에 갔을 때 그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에서 2년 연속 헌금을 가장 많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11조를 빼고 1년에 150억을 헌금했다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 300억 정도는 다 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보면은 11조 비중이 사람 제일 커요, 사실은.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11조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 뭐 감사헌금이든 선교라든 건축이라든 이런 주일헌금이라든 이런 것만 이제 헌금으로 계수해서 하는데 1년에 150억 이상을 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많은 헌금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빚내서 헌금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따라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적인 부여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는 그대로 적용만 하면 그대로 결과를 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난과 또 질병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먹고 살 만큼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청빈하게 사는 것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청빈이 뭔가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알겠지만은 청빈이란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에 제가 한번 단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청빈이 바로 뭐냐면은 성품과 행실이 곱고 탐욕이 없어 가난함. 이게 청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청빈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계에서도 청빈하게 사는 사람들을 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또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그 생각의 결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되 잠언 23장 7절에 성경 우리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생각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하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질병과 가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인도에 가면은요, 제가 이번에 치유 집회 때 블레이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인도에 집회를 갔는데 인도에 가면은 땅도 넓고 자원도 그렇게 많대요. 인구도 많고 부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많이 갖춰진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가 물론 부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놀란 게 뭐냐면은 길에 보면은 살찐 소들이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텍사스 주 출신이라 소를 잡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심지어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길거리는 소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어느 가정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소가 그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소가 들어오니까 쫓아날 생각하고 다 피하다라는 거예요. 그 소가 그 집에 들어와서 막 다 휘젓고 다니고 나갈 때까지 손을 안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소가 자기 조상들이 죽으면은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소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절대로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나 돼지 염소 이런 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낮은 천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잡아먹어도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어떤 생각과 잘못된 전통,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더 부하게 하고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인도 잘 알다시피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천민은 천민으로 태어나서 자식도 계속 천민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천민으로 태어났으면은 그게 내 운명이고 내 팔자야.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 아니 왜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좀 더 높은 직급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요. 그들의 종교는 힌두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천민의 굴레를 벗어나면은 그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것, 미천한 것으로 환생한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 그게 그 사람 이제 굴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잘 사는 길은 기독교가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야 돼. 아니다.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서 바르게 살 수 있고 더 탁월하게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 수 않아도 되는 존재가 바로 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기독교인들도 이런 마인드 생각이 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러면 그 위인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의 어떤 사고관과 가치관과 시대의 어떤 것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킹제임 성경을 보니까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매일 분별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 뜻이 뭘까? 이 하나님 선하게 사는 것이 뭘까? 분별은 그게 아니라 입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입증하고 사는 삶. 그래서 이 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에 대한 마인드를 정확하게 바꿔야 돼요. 성경의 원리대로 바꿔야만이 그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거두며 살 수 있다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과 가난은 하나님께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청빈의 삶이 아니라 청부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가족만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가족도 먹고 살지만은 남을 도와주는 삶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뭘까요? 네?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자기 가족만 먹고 살라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 돼서 나도 잘 먹고 살지만은 남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하나님께 원하는 삶은요, 내가 잘 돼서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절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자,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내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누려 하심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삶을 제한하고 있고 그들이 더 나은 삶, 더 축복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생각한 대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부족함으로 뭐라고요? 망한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난을 당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그 지식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얻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좋은 직업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 두 손을 다 들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손에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의 손에는 뭐라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떤 아이디어에서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도 별로 안 좋고 나는 아이디어도 많지 않아가지고 뭐 돈이나 벌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직장 다니면 월급 많을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돈도 벌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삶이고,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더 많이 탁월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은 설사 그런 것이 없다 할지언정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 손에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내 생각을 바꾸면은 내 마인드대로 그런 결과를 얻으며 살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내 마음이 어떠하면, 내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결과를 얻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 지키라는 거. 뭘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킹제임 성경에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에 대한, 이 재정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때 뭘 내가 더 모으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도 부어줄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면은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아모스 3장 3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겠냐 이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치돼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은요, 그분도 교회가 별로 크지 않은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그동안 살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많이 떼어먹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다고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고 얼마인가 봤더니 1억 5천이었어요. 1억 5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요, 순식간에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준비만 되고 그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 이루시려면 순식간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부의 삶이에요. 청부의 삶.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옮겨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힘이라는 겁니다. 돈이 힘. 세속적인 얘기 같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범사에 이용하는 거예요.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이 악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돈 자체는 누가 악이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또 성경에는 누가 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 되면 천국 가기 힘들기 때문에 부자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부자 되면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부자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과 마인드를 가져. 그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되면 무조건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뭐라고요? 다스리도록 하셨다.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 15절, 1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에 또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으로서 세웠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우리를 뭘로 세웠다고요?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이 빼앗겨버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통치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나와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거 네가 나에게 저라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은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이 다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잃고 마귀에 속해서 고통과 저주와 그 저주 속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속량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너희는 왕이고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왕이 왕.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걸 지배하며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지배하며 다스리는 그 안에 물질도 있어요. 물질도. 우리가 물질 때문에 가난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허덕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부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의 부의 원리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야,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뛰더라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의 삶을 살겠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벌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냐고요. 가난도 질병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를 누리며 살겠냐고. 그 생각과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이야 이 부에 대한 마인드가 다 바뀌었을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그 생각이 그럼 그 의인도 그러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결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 가난하게 살았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고 또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다. 예수님은 집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눠 가졌어요. 왜 예수님이 속옷을 나눠 가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속옷을 나눠 가진 사람이요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로마 군병들이었어요. 왜 네 조각 나눠 가졌을까요? 기념으로? 기념으로? 그때 예수님은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지금이야 예수님이 존중받지만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라 흉악한 존재로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을 나눠 가졌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옷이 좋았다는 옷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요. 또 그 가정들도 책임졌습니다. 지금도 12명의 직원이 있으면요. 중소기업 이상이에요. 중소기업.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정이 넘쳐가지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나갈 때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구제하러 가는 거구나. 가룟 유다가 구제하러 가는구나 생각했어요. 평소에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걸 보고 또 어디 구제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자기 집에 배가 있는 선주였어. 선주. 또 한 사람은요. 세리장이었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장의 영향력이 있어서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신체를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길래. 예수님도 평생에 사역하면서 돈이 없어도 그 사역을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역하는데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내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고 제자들도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내 가정만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구나. 이 부유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구나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를 바꿔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에 부를 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이 두 손에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손 든 그 손길에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능력이 충만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성경적인 부의 원리를 오해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얻으며 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그 부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바꿔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하는 것들을 입증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